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준비된 종들이 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 때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 때에 어떤 종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 때가 되면은 충성된 종과 악한 종들로 나누어집니다. 이것도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징조는 종말 때에 나타날 현상을 말합니다.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천재지변의 징조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또 거룩한 곳 성전에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세상의 끝이고, 그리고 인자의 재림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닥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종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으며 노아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향락에 빠질 때 종말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줄 가르칠 종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는 말씀을 분별해서 깨닫게 해주고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종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42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우리의 영이 언제나 깨어 있어 진리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잠자고 있는 종들은 흑암을 만나 주님의 사인을 받을 수가 없고 영적인 역사가 없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종들은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 영원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종들은 환난 때에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해방시켜준 성도들의 생명을 더욱더 우리는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면 깨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깨어있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종들은 예수님이 어느 때 오셔도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게 환영할 것입니다. 어느 때인지 사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의 종들과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음과 말씀으로 준비 없이 갑자기 맞게 된다면 어떻게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종이라면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영원히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기쁘게 영접하는 목자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말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고 합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멘.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요, 종은 목사이고 집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 있는 종이 누구입니까? 때를 따라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종인 목사와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선지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다고, 가르쳐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느 때인가를 깨닫고 어느 때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가, 오늘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무장시켜야 하는가를 깨닫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종말 때에 나타날 재앙들에 대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고 어떠한 때를 알게 하고 주 예수님 재림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목자들인 것입니다. 충성된 목자는 때를 따라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종이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지혜이며 인간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신령한 눈이 떠져서 신령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서 마귀가 어디로 들어오며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지혜 있는 종입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신령한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잘 이루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신부 단장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전도에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시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에서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이제 단장시켜서 오늘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켜서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진리의 생명의 양식이 없습니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맡아 주님을 대신하여 그 양떼를 양육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가운데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는 반면에 악한 종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자유해방신학을 반박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종들에게는요, 인본주의를 배격할 수 있는, 또 자유해방주의를 배격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자유해방주의가 퍼져서 인본주의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이길 만한 영의 양식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줘야 할 종이 지혜 있는 종인 것입니다. 지혜 있는 종이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종들이, 지혜 있는 종들이, 충성된 종들이 구할 것은요, 자, 나에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와 신비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바른 진리의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세속주의와 신비주의가 잘못된 줄 알고 신비주의를 물리치고 나갈 만한 생명 양식을 먹여줘야 합니다. 신비주의를 막을 만한 생명 양식을 먹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영적인 것이 아니고 세속화된 육의 감정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오늘 교회 가운데 유혹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유혹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유혹을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혹을 당하지 그래서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적인 것에 너무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주의를 이길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먹여주어야 합니다. 현실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물밀듯 들어와 교회들이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주의와 세속주의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는요, 세속주의를 배격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식주의를 배격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와 의식주의가 들어와 로마 카톨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분별하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목자가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의식주의를 막지 못하면 교회가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빛 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 내가 빛 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참으로 먹어야 할 양식은 생명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살아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목자가 의식적인 면과 지식적인 면으로만 성도를 가르친다고 하면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는 진리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감동 감화의 인도로 목자의 심령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령이 성령으로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요,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죠.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고요, 우리를 죽은 영에서 살려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는요,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이고 성령인 줄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 영, 성령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 바로 증거하는 종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제대로 먹이지 못하여 병든 자로, 소경으로, 힘이 없는 약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에게는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은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나누고 먹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합당한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충성된 종이라 사랑하는 종이라고 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가면 이러한 종들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겨 주님의 나라에서 기 쓰는 그릇이 되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악한 종들은 육신의 정욕과 세상 술에 취해 있는 종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받을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아멘. 자, 악한 종은 항상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은요, 우리에게 항상 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에게 또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주인이 어느 때에 올 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종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악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본래 악해서 악한 종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때에 맞는 말씀의 양식을 먹이지 않고 세상의 향락에 취해 있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종이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 종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거짓 목자이고 탐욕이 강한 자들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의 뜻을 거슬려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양떼를 치는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자에 대하여서 에스겔 34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만 먹이는 목자라고 정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당연한 일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은요,
양무리들을 먹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배만 불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서 양무리를 그 손에서 빼앗고, 그리고 목자들은 이제 양무리를 먹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고, 그들의 악한 입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는 종들입니다. 자신도 준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무리들에게도 주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를 전혀 시키지 않는 그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자, 이 악한 종들은 종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종말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종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종들인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은요,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은요, 그 죄를 그 목회자에게서 하나님은 찾는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칼이 임함을, 전쟁이 지금 시작됐음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은 그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성도들을 지키지 못하면 목자에게서 그 값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나팔을 불지 못한 악한 종에게서 그 양떼의 핏값을 찾으리라고 4절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종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11편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악인이 할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악한 종들은요, 할을 늘 당기고요, 그리고 살을 그 시위에 항상 걸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고 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종들이 진리의 종들에게 행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종들은 동무들을 때리는 일을 합니다. 동무는 같은 목회자를 말하는데 진리대로 하는 종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종말 때는 이단이다, 사입이라 하고 때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인에게 맡은 양떼들을 먹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놀고 먹고 마시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종들은 술 취한 친구들로 더불어서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세속화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향을 가진 목사들끼리 놀고 먹고 마시고 세상 향락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간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몰가간 목자들이라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고 하는 세상에 취해 있는 악한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 되어서 짖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부르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들은 항상 탐욕이 심하여서 속한 줄을 알지 못하는 몰가가 목자들이다. 상식도 없는 목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항상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 이익만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고 놀기를 세상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먹고 놀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많이 헌금이 들어왔으니까 다음 주에도 또 넘치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종들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엄히 때리고 애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한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종들은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악한 종들은 주인이 빨리 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방탕을 합니다. 그들은 세상 향락에 도취되어 방탕하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주인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생각지 않는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을 엄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가 어디일까요? 지옥일까요? 자, 이들이 형벌을 받는데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계시록 22장 15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열처녀 비유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종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종들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46절에서 보면은 한 달란트를 받은 무익한 종이 세상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준 종과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형벌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고 하셨고 46절을 보면은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종들은요, 무익한 종들은요, 자, 영벌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스늘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늘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고 있고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온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요.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목자장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분명히 줄 것이라고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인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예비하는 목자,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나 우리는 다 주의 종들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때를 따라 증거하여 구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